자, 오늘 이 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고라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자,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오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폐허가 됐잖아요. 그 땅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 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제 이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맞죠? 근데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때요? 돌아왔는데 지금 현재 살만하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8절에 답이 더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드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자, 먼저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견딜 수가 없어요. 8절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테니 화평을 주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세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고 불안해서 못 살겠고 두려워서 못 살겠고 어려워서 못 살겠어요. 제발 화평을 주세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망령된 길에서 돌이키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아서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본능이 죄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본능으로 돌아가요. 죄악으로 돌아가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자신과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자, 그런데 이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몸은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고 영이 우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자,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자,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과거에 우리가 포로 생활할 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구원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요. 내 믿음이 회복되지요. 믿음이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알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이 화평해지지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자, 10절이요.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11절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며. 예,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늘과 땅이 합쳐져야 우리는 이 땅에서 화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3절이요. 12절. 그래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화평이 임해야 그 땅에서 소산이 나와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이루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요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위로를 받는데요. 어떤 위로를 받느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일꾼 안 보내주세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먼저 데려가시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셔야지요. 청소할 일꾼도 없고 차량 봉사할 일꾼도 없고 물질 봉사할 일꾼도 없고 도대체 우리 수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저 우리 역대하 7장 한번 찾아봤어요.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응답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역대하 7장 찾으셨나요? 자, 7장 12절부터 볼게요.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 중심,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하나님이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눈을 들고 귀를 열어서 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믿습니까? 내가 네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기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셔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이 응답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1호를 얻는 거예요. 이 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전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고요. 이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산물이 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산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저는 오늘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죽어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을 부르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봐봐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었죠. 성막과 성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와야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24시간 나와 임마누엘 함께한다. 이게 특별한 은혜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오마. 그런데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일하라, 이렇게 행동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리고 성령은 오셨고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땅 끝까지 증인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자로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고,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망령된 데서 돌이키라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망령된 대로 돌이키는 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숨 막힌다는 거잖아요. 나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와서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드네, 그러면서도 기도 안 하는 것은, 저는 죽었으면 기도해야 될 거예요.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잘 봐봐요. 자, 성경 2군데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잠언서 찾아보세요. 잠언서 26장 11절.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가 보시라고요.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게 어리석은 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어리석은 자가 뭐냐? 악인의 꾀에 빠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들은 마치 26장, 잠언서 2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짓거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뻔히 망할 줄 알면서,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다시 토한 것을 또 먹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예, 봐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거듭 반복해서 행한다고요.
죄인의 길인 줄 알면서 간다고요. 악인의 꾀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거기 앉아서 수다 떨고 앉았다고요. 얼마나 미련한 거냐고. 똑같이요. 베드로 사도는 똑같은 말을 베드로 후서요 2장 22절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달라요. 자, 베드로 후서 이 잠언서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찾으셨나요? 시작. 참 속담에 이르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네, 봐보세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어놨더니 더러운 곳에 다시 뒹구는 거예요. 그 속담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저대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우리가 현재 내가 이 고통,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예,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려면 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지 않느냐? 여전히 토한 것을 또 먹고 씻어주니까 또 뒹굴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 아니냐고요. 자, 5절 또 보세요. 5절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고요. 네. 자, 6절 7절 시작. 우리를 다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네. 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게으르거나 돼서 이제는 돌아올 힘도 없고 돌이킬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예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나요.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면 뭐하고 달라질 거 뭐 있냐.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자, 거듭 얘기했지만, 자, 권사님 기억나시나요? 내가 중년에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시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침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귀찮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싫은 거예요. 그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또 토한 것을 먹게 되고 깨끗이 씻었더니 다시 또 더러운 것에 뒹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자다가 깰 때라니까요. 근데 시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지도가 있어야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지요.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리인지 악인의 꾀인지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된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고요. 오늘 하루 주님이 어디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고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9절, 10절, 13절이 다 뭐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리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10절이요. 10절 인애와 진리, 긍휼과 진리가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땅이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산물이 나게 하리라. 열매 맺게 하리라.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전을 택하셨어요. 이 전에 함께 하세요. 이 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계신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